오늘 또 더운데 이렇게 많이들 나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볼까요? 주를 모신 사람들, 이런 지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 시편은 다윗이 지은 금언시라고 하는 유명한 시편입니다. 금언이란 말은 삶의 본보기가 될 만한 매우 가치가 높은 귀중한 격언이나 명언을 이루는 말이죠. 본 시편이 그런 유명한 시편이라는 것이죠. 그 내용을 보면 다른 것 아닙니다.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어요.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여러분,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죠. 부모와 자식들과의 관계, 또한 부부와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또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항상 자기 앞에 하나님을 모셨다라고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모신다고 한 말은 어떤 대상을 자신 앞에 오시게 해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마음을 먹고 일정한 방향을 잡아서 떨어질 수 없는 한 벌짝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신발이 그 한 짝을 잃으면 아무리 명품 신발이라 할지라도 무용지물이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들과의 관계도 그래야 되죠. 내가 나가지 않거나 내가 없으면 누군가는 짝 잃은 신발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없으면 짝 잃은 신발이 울고 있을 텐데. 한마디로 서로에게 소중한 짝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공동체고 주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간디가 기차 여행을 하려고 급하게 기차에 올라타다가 그만 신발 한 짝을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기차는 서서히 움직입니다. 한 발은 떨어졌고 한 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빨리 주워라고 그러니까, 아니 기차가 출발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어느 사람이 보니까 자기가 떨어뜨린 그 참 거지같이 남루한 사람이 자기 신발을 주워가지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본 간디가 자기 신고 있는 마지막 남은 신발짝을 빨리 벗어가지고 휙 던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왜 그 귀한 신발을 던집니까? 저 사람이 신발 한 짝 주워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이 신발 한 짝을 버리면 저 사람은 너무나 좋은 귀중한 소중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우리는 그래야 돼요. 바로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우리에게 짝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버리셨어요. 이 땅에 버리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짝이 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독교 사랑 아니겠습니까? 모신다고 한 말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누군가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 많은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짝이 되어서 부모님만 잘 모셔서도 이 땅에 잘 되고 장수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부모를 섬긴다는 것은 부모와 내가 짝이 된다는 것입니다. 떨어질 수 없는 짝, 하물며 하나님과 짝이 되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복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복이 있는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십시오.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롭고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 아닙니다. 자기에게 복이 되는 존재를 알고 그 존재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께서는 누구를
모시고 살아가십니까? 물론 육신의 부모를 모시기도 해야 하고 성도들이나 주변 이웃 친지들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들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영혼이 잘 되기 위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그래서 복을 받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복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스웨이크, 요동치 않게 되는 복이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항상 내가 내 앞에 주님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더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더라. 요동치 않는다는 말은 어떤 일에 동요하거나 떨거나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휘청거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전쟁의 소식을 듣고 재앙의 소식을 듣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꿋꿋하게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한다라고 지금 다윗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튀르키예에서 일어난 지진을 우리가 알고 있죠. 가혹했죠. 참담했습니다. 그런데 그 참사 와중에도 한 도시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죠. 에르진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도시인데 그 도시는 그 엄청난 지진에도 피해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도시의 시장 때문이었는데 그 시장이 법과 원칙을 그대로 지켜서 그 도시에는 불법 건축물이 없었기 때문이랍니다. 처음에는 이 시민들이 불평했어요. 너무나 시장이 까다롭다. 너무나 원칙주의다. 너무나 힘들다. 라고 불평했지만 그런데 일이 터지고 나니까 그 찐가가 나타나서 영웅이 되더라. 아십시오. 건물도 흔들리면 언젠가는 무너져요. 나무도 흔들리면 언젠가는 뽑히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죠. 흔들리지 않는 것,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까다롭고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는 그렇게 요동치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이 가장 지혜롭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성경은 금언시라고 오늘 시편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에 부딪히고 그래서 무너진다 한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아니할 텐데, 다 무너진다 한다 할지라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아니할 텐데,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용고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놓은 용고다. 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한 자는 다르단다. 그 집을 모래 잊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단다. 그런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짐이 심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수시로 마음이 요동하고 불안하고 흔들려서 잠을 못 이룰 때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들 인생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 인생을 넘어지는 담과 같다. 힘없이 넘어지는 담. 또 흔들리는 울타리. 울타리가 흔들리면 금방 넘어져. 바람에도 넘어진. 우리가 그런 것들을 피해서 살 수는 없죠. 그러나 이겨낼 수는 있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항상 우리가 우리 앞에 주를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그 답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되죠.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의 신이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시시로 토하는 것.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외롭습니다. 내 마음이 아픕니다. 내 마음이 곤란합니다. 수시로 우리가 시시로 하나님 앞에 토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요동치 않게 해주시고 반석 위에 든든히 서도록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복이 있는가? 두 번째 복은 쇠임,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되는 복이에요. 시편 34편 5절 보니까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그 광채를 입었으니, 주를 앙망한다고 하는 말이 주를 모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를 앙망하고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얼굴에 있는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이나 치욕이나 망신이나 창피한 일들을 영원히 보이지 않게, 영어 성경에 보니까 커버드란 말 쓰는데 덮어버리시겠다. 우리의 수치를 수건으로 덮어버리듯이 안 보이게 그냥 씌워버리시겠다. 얼마나 감사한 어떤 사람인가 했더니 우리 앞에 주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사야 45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세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길은 다른 것 없어요. 주를 모시고 사는 사람.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주님께서 복음서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인생의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때는 다른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좋은 옷으로 다 가리고 다니지만 주 앞에 섰을 때는 모두 다 벌거벗고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 벌거벗음의 수치를 가려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을 그렇게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가? 주를 모시고 사는. 우리가 신앙생활한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오늘 또 이렇게 무더운 데 나와서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일까요? 이사야 54장에서도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네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남편이다. 여러분, 자기 아내를 가장 아끼고 자기 아내의 부끄러움을 가장 가려줄 사람이 누굴까요? 그 남편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보고 즐거워할지도 모르겠어요. 이런저런 말 할지도 모르겠으나 그 남편은 아니에요.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남편과 같다. 그 아내를 지키는 남편과 같다고 말씀하잖아요. 이를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네 남편이시라. 얼마나 복된 말씀, 황송합니까? 계시록 16장에도 보니까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아십시오. 주를 모시고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영영히 당치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복이 있을까요? 세 번째는 이 destroy, 망하지 않게 되는 복이죠. 망하지 않는다. 고린도서 4장 7절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말은, 보배란 말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신앙을 지금 바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함을 아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인생이 비록
깨어지는 찔그릇과 같이 약한 존재들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도요 낙심치 않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요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혹시 시련은 있을지라도 망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찌 시련을 안 당하고 살 수 있을까요? 주님의 12 제자들 다 시련을 당하고 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 다 시련을 당한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다 시련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이유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서 2장에 보니까 다니엘은 이런 예언을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다니엘은 한 나라를 예언합니다.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는 망하지 않은 나라, 영원히 망하지 않은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메시아의 왕국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망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서도 보면 그는 사실은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도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사자의 입에서도 다니엘로 하여금 망하지 않게 하신 분이세요. 그렇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요나서에 보니까 요나도 이런 얘기를 하죠.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앞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요나를 깨우면서 너 하나님을 믿지? 너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망하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서도 구원을 받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니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한 사람이 되어 죽겠다. 너희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겠다. 이유는 뭐냐면 내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너희들이 망하지 않게 되는 일이 온다면 내가 차라리 죽겠다라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망하지 않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믿으면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를 알고 믿으면 우리가 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또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아버지께 기도드릴 때 내가 저들을 위해서 아버지 이름으로 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다 보존했고 지켰습니다. 그 중에 한 명도 멸망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참 큰 은혜예요. 예수 믿으면 한 명도 버림받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한 명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크신 은혜고 감사할 일입니까? 아니겠어요?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망하지 않는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뿐이라는 것을 알고 그 나라에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람은 영원히 망하지도 않고 영원히 버림받지도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복이 있을까요? 마지막 네 번째는 forsake, 이 버림받지 않게 되는 forsake, 버림받지 않는다.
시편 9편 10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라. 여기 주를 찾는 자들은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했는데, 주를 찾는다는 말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의 기도 시편이죠. 주의 이름을 알고 주를 의지하고 주를 찾고 주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저버리거나 버리지 않으시겠다라고 한 말씀이에요. 버려두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불행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 무슨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버림받는 일이죠. 그것은 외롭고 적막한 사막에 홀로 내팽개쳐진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 최후가 멸망이에요.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버림받는다는 것은 아픔이에요. 아픔이에요. 그런데 버림받지 않는 길이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인생 모든 삶이나 우리의 영혼이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는 버려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다고 그래요. 나를 늙을 때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늙어 머리가 하얗게 되고 백수가 돼 힘이 없을 때도 사람들은 버리고 자식들은 혹시 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힘이 없을 때도 나를 버리지 말라고 기도했던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기도입니까? 시편 94편에서도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 신명기 4장에서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이사야 41장에도 보면 가난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에게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안 버리시는 거예요. 있는 줄로 족하며 사면 되는 거예요. 돈 벌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열심히 해서 우리가 돈을 번 것도 달란트에 비해서 보면 축복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있는 대로 족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로구나 생각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 안 버리신다. 가난하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도록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에서도 그렇게 거지처럼 사는 사람도야 여러분 너는 냄새나고 더럽고 너는 그러니까 여기 천국에 올 수 없어.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품에 안아주잖아요.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대 근동사에서는 양들을 많이 쳤죠. 그래서 목자들은 돌담을 둘러싸서 우리를 만들고 그 안에 양들을 가두어서 이렇게 길렀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돌담에 작은 구멍을 내어서 양들이 드나들은 출입구를 이렇게 냈다고 그래요. 그리고 밤이 되면 그 양들의 목자는 그 뚫린 구멍을 가로막고 누워서 양의 우리를 막아주는 문이 되었다고 합니다. 목자들이 짐승이 못 들어오도록 양의 문에 뚫어 놓아가지고 막아주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0장에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라고 한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를 우리 안에 다 이렇게 모아놓으시고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으로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몸을 던지셔서 자기 몸을 가지고 문이 되셔서 그 문을 막아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양의 문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고 말입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들 인생은 고달픈 스트레스를 벗삼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슬픈 존재들이다. 그런 인생들이 알아야 할 최고의 가치나 지식은 오늘 말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닭 시리즈가 있습니다. 재밌게 읽었는데 닭 시리즈 닭 아시죠? 삼계탕들 많이 드셨죠? 복날 닭. 세상에서 제일 빠른 닭이 어떤 닭인 줄 아세요? 후다닥. 성질이 급해서 빨리 죽는 닭이 있답니다. 어떤 닭일까요? 꼴까닭. 집안 망쳐먹는 닭이 있답니다. 어떤 닭일까요? 쫄닭. 예전에 껌 좀 씹었던 닭이 있는데 그 닭은 어떤 닭일까요? 한가닭. 그리고 한성질 나는 닭이 있는데 어떤 닭일까요? 미치고 팔닭. 낱말하게 좋아하는 닭이 있답니다. 낱말하게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면 낱말하게 좋아하는 닭. 속닥. 끝까지 죽기 싫다는 닭이 있어요. 끝까지 죽기 싫다는 닭이 무슨 닭일까요? 파닥.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닭은 어떤 닭일까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닭? 궁금하시죠?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토닥이랍니다. 그렇게 서로 토닥거리면서 사는 닭. 우리는 토닥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 인생을 요동치 않게 하시고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망하지 않게 하시고 버림받지 않게 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3장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복을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 아들들을 아끼듯이 하나님께서 아껴주시겠다는 말씀. 말라기 4장에서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내 이름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이런 당부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힘들고 어려워요. 아까워요. 그러나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헛되지. 그래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어라. 더 주를 섬기며 살아라. 언젠가는 반드시 그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으로 임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두란노스 온케 온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안 몰라요. 내일 일 알 수 없어요. 우리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십니다.